1단계가 우리의 탐진치, 참여하는 겁니다. 2단계가 원년무상이고 3단계가 비상, 비비상처 4단계가 이제 지혜 단계예요. 5단계가 이제 공의 단계 6단계가 보림, 행법을 갖다가 이렇게 하는데 지금 1단계를 기간을 어느 정도 잡고 있냐면 이론하고 이런 것까지 합해서 한 6개월 정도를 잡고 있어요. 6개월 정도. 그래서 이때는 이제 법구경이라든가 신약의 이제 예수님 말씀 위주로 해줄 거고 여기에다가 지금 이제 좀 당긴 게 그럼 이 공부가 정말 부처님이 말하신 공부냐? 그걸 알기 위해서 어때요? 반야신경으로 당겨서 강의를 해드릴 거예요. 반야신경. 그 다음에 로마서 8장이 이제 기독교에서는 성령장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8장을 같이 강의를 좀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론적인 강의도 어느 정도 들어가줘야 이 공부가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공부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공부구나. 그래야 우리가 믿고 더 열심히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탐진치 했다는 말 해도 보통의 우울증은 다 극복이 됩니다. 좀 우울증 병원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이건 일이 다 돼요. 자기 스스로 치료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되고 지금 2기는 문효무상이 지금 공부 들어갔어요. 문효무상이 뭐냐면은 생각령, 생각도 없고 상도 없는 거예요. 이게 없다 보니까 어때요? 내가 공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스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걸 다 공으로 생각을 해요. 내가 봐도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고 아무 생각도 안 나고 아무 느낌도 없고 아무 떠오르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공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공이 아니야. 이거는 뭐예요? 철저하게 없을 무자예요. 없는 겁니다. 무의 단계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보통 스님들은 공으로 봐요. 공. 그러면 내가 공이 됐으니까 이미 이거 공유하는 것은 완전함이에요. 완전함. 근데 없는 게 완전함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완전함이 아니다. 그 다음에 여기 3단계는 뭐냐면은 이제 인간의 유전자마저 없어야 내 몸과 마음이 없어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유전자, 내 마음의 씨앗을 마음 씨앗을 마음 씨 요거를 없애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부는 우리가 태아까지 들어가요. 태아의 상태까지 들어가서 그 전에 전 단계는 뭐예요? 전생이죠. 전생까지 비우게 됩니다. 태아까지 가고 전생 공부를 하고 이러면서 이제 개체를 멸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지혜가 있어야 돼요. 이거는 뭐냐면 하늘에서 주는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울 때는 이 단계에서는 개체의 지혜가 생겨요. 비운 만큼 지혜가 생기는데 이거는 개체의 지혜입니다.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 이걸 지혜라고 하는데 이 개체의 지혜. 근데 이거는 뭐냐면 하늘에서 주는 선물이에요. 이것도 빛의 형태로 옵니다. 그래서 이걸 개체의 빛이라고 해요. 그래서 공무 단계는 마음으로 죽으면 바로 부활이 되는데 이게 빛의 형태로 옵니다. 이게 이제 전체의 빛입니다. 그 다음에 보림의 행법은 뭐예요? 우리가 그냥 보시하고 계속 섬기고 사랑하고 자비 베푸는. 그냥 왜? 깨달으면은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행으로 그냥 나오는 겁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그냥 행법이 나온다. 그래서 1단계는 지금 6개월로 잡고 있고요. 문념무상의 단계는 한 1년 정도에 잡고 있어요. 1년 정도. 그 다음 비상, 비비성체는 공부할 게 상당히 많아요. 이제
비울 게 엄청나게 많아. 혈액도 비워야 되고 뼈도 그렇고 다 비워야 돼. 그래서 이거는 한 1년 반에서 한 2년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지혜는 철저히 이제 부처님의 초기 경전 위주로 해서 부처님이 공부하신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으로 철저하게 이제 공부를 들어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나에 대해서 다 알게 되고 세상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이렇게 깨닫는. 왜? 자, 봐보세요. 내 죄를 없애고 그 다음에 내 상을 없애고 그 다음에 어때요? 나의 유전자까지 없으니까 나의 몸과 마음이 없어졌잖아요. 내 몸과 마음이 없어졌으니까 내 몸과 마음이 어떤지를 또 어떤 생각이 어떤지를 알 수가 있게 돼요. 그게 지혜단계입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죠. 사업을 해서 때가 나와야 그 때가 있는 것을 인지하듯이 나하고 분리가 돼야 인지가 되듯이 이 몸과 마음이 완전히 없어져야 어때요? 이놈이 뭔가를 알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그냥 요거는 그래서 통찰지라는 말을 들어봤죠? 통찰지로서 지혜로서 본다 이 말이에요. 지혜로서 통찰하는 통찰지로서. 그래서 이때는 뭘 알려고 보는 게 아니라 어때요? 그냥 딱 보면은 그냥 알게 되는 거야. 지혜로서. 그래서 이때는 자꾸 하는 그런 공부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지금 공부를 해요? 무조건 이게 뭔가 이건 알아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어떻게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알 수가 없어요. 왜? 내 탐지 집착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내 개체가 멸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내 개체가 멸해져야지만 바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 공부가 이런 공부다. 처음 오셨으니까 이제 설명을 먼저 해드리는 거예요. 예. 먼저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할게요. 우리가 원래 어떤 모습이었냐부터 먼저 시작할게요. 그래서 어떤 모습에서 쭉쭉쭉쭉 해서 왜 이 인간으로 왔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그럼 왜 이를 공부를 해서 이를 가야 되는지를 제가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그러면 원래 우리도 많이 믿잖아요. 하늘님이란 말 표현을 하고 하나님이란 표현도 하고 부처님이란 표현도 하고 자기 종교에 따라서 그렇게 하죠. 자, 하늘에 계시다고 해서 하늘님이에요. 하늘님. 하늘에 계신다고 해서 하늘님이라고 그러고 하나님. 자, 이 중요한 말이 나오잖아요. 하나. 하나라는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하나가 되면은 하나님의 유전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가 될 수가 없죠. 왜? 나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나라는 마음이 있고. 나라는 집착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나와 상대는 하나가 될 수 있게 못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 공부는 뭐예요? 상대방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 상대의 마음을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내가 없어지고 바꾸는 겁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하나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뭐 예수님, 부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만들었단 말을 했죠. 자신의 형상대로. 자신의 형상. 그래서 뭘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 유전자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유전자. 뭐예요? 빛이죠, 빛. 요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 봅시다. 그럼 하늘의 마음이 있습니까? 부터 먼저 물어봐야죠. 하늘의 마음이. 하늘의 마음이 있습니까? 일곱부터. 이게 하나예요. 하늘의 모습. 하늘에 마음이 있습니까? 마음 자리가 있습니까? 자, 하늘의 모습. 자, 하늘의 마음은 뭐예요? 청정한 겁니다. 청정해. 맑아요. 티끌 하나 없어요. 의심한 적 없어요. 청정하다. 청정심. 그래서 하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면은 청정심이에요. 청정심. 그러니까
그럼 청정심이 나오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계속 비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탐진치도 비우고 이렇게 참회가 제일 빠른 방법이에요. 참회를 해서 내 탐진치를 비우고, 내 마음과 몸을 비우고, 무념무상을 비우고, 내 유전자를 비우죠. 비우고 보니까 뭐가 생겨요? 빛이 생기죠. 빛이 생기고 니까 그것도 집착하지 않고 또 내려놓으니까 다른 깨달음이 오고 내려놓고 다른 깨달음이 오잖아요. 내려놓는 거예요. 집착을 하면 가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래서 내려놓다 보니까 그게 무슨 공부예요? 지혜 공부죠, 지혜. 그래서 지혜가 없으면은 갈 수가 없는 공부입니다. 근데 이 지혜는 어떻게 생겨요? 충분한 자격이 있어야 되고 조건이 있어야 돼요. 내가 충분히 내려놔야 되고 비워야 되는 겁니다. 그럼 내가 봐요. 여기까지 가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얻어야지 하는 그런 집착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내가 뭘 찾고 내가 뭘 가지고 싶고 내가 뭔가 욕심을 내면은 지혜가 생겨 안 생겨요? 지혜 자체가 하늘에서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려놓고 우리가 공부할 때 뭔가 깨달아야지 하고 공부를 하다 보면 어때요? 내 욕심이 생겨가지고 공부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부처님이 공부법을 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게 왜 공부가 안 될까요? 마음자리가 안 돼서 그래요. 마음자리가. 이게 진짜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공부를 하냐,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냐, 어떤 마음으로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건 내가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그 마음 자리는 어때요? 삼라만상에서 가장 낮은 자예요. 그래서 뭐가 된 거예요?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 그래서 낮은 자 뭐예요? 하심이에요, 하심. 자, 우리가 근데 하심이 잘 안 생기잖아요. 왜 안 생겨요? 내가 있고 교만하니까 상대방한테 고개 숙일 수 있어요, 없어요? 자존심 세시니까. 그죠? 이게 하심이에요. 네 교만한 것 때문에 죄가 생긴 거예요. 나밖에 모르니까 죄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심. 참회를 한 만큼 상대방이 낮아지고 하는 게 그래서 하심이 결국 뭐가 돼요? 가장 낮은 자가 되고 이게 어때요? 삼라만상과 하나가 되는 그 자리입니다. 이게 하늘의 마음 자리예요. 하늘의 마음은 청정심. 완전함의 완전함이죠. 완전함의 완전함. 완전함의 완전함. 완전함의 또 완전함. 이겁니다. 완전함의 완전함이지만은 마음 자리는 어때요? 가장 낮은 자. 가장 낮은 자라는 건 뭐예요?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가.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은 하늘의 모습은 뭘까요? 보통 생명을 관장하는 자리입니다. 생명을 관장. 그래서 그러면 생명이 뭔가? 생명이 뭐예요? 생명?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은 이게 우리 생명은 하늘의 생명은 섬기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행법이 나오는 거죠. 하늘의 모습은 뭐예요?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사랑과 자비. 이게 이제 성경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계명을 딱 한 가지 준 게 뭐냐면 사랑하라고 했어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어요. 내 몸처럼. 그럼 뭐예요? 하나가 된 겁니다. 상대하고 나를 하나가 되게 해서 상대가 나를 대하듯이 상대에게 사랑을 할 겁니다. 자, 대자비를 베푸셨잖아요. 부처님은. 삼라만상의 모든 것, 그죠? 자연에도 조그만 생명에도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사랑을 베풀죠.
그 안에 뭐가 다 들어있어요? 부처님이 다 들어있다고 했잖아요. 돌에도. 근데 그 의미가 이런 뜻이에요. 삼라만상을 가장 낮은 자리에서 삼라만상을 섬기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하늘의 모습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 표현을 뭐냐? 하늘의 모습은 어떻냐? 이거예요. 마음을 이렇게 오만하게 그리는 거예요. 거기서 완전하면 완전함, 마무리를 찍은 거예요. 이게 우리 공부 책이 나와 있는 그게 요겁니다. 완전함, 완전함. 그래서 우리 처음에 공의 성격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가까이 간다. 그래서 완전함, 완전함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 우리의 원래 자리였어요. 본래 모습. 본래 모습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럼 이걸 하늘의 유전자라고 할 수도 있고, 하늘의 모든 표현을 이제 할 수 있겠죠. 자, 요거 뭐예요? 그럼 왜 우리가 윤회를 하고 있으면서 왜 이 땅에 왔냐? 왜 이 땅에 와서 또 너희들 무엇을 해야 되냐? 이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숙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돌아가셨을 때 지방에 뭘 써요? 지방을 쓰죠? 뭐라고 씁니까? 저희 처음에. 현부 학생이란 말을 표현하죠. 학생. 계속 배우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깨닫지 못해. 숙제를 못했으니까 계속 배우는 사람들. 그래서 뭐라고 써요? 학생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그 당군의 자손들은 깨달음의 민족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현부 학생이라는 표현이 그 이유예요. 지방문 보면은 학생이라고 쓰죠. 누구 돌아가실 때 그렇게 할 때. 근데 여자분들 지방은 학생이란 말이 안 들어가요. 안 되죠. 네. 그러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그건 나중에 좀 설명해 드릴게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왜냐면은 뭐 여자분 한 분 계시니까 일단 오늘 그거 먼저 해드릴게요. 왜냐면은 이게 여성분들 비하하는 말 같이 들려버리니까 좀 그래서 지금 이거 하는 건데 원래 이제 깨달음을 남자만 깨달은다고 또 옛날 예수님 시대 때도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우리 또 철저하게 이제 좀 무시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집착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 중심하고 상대 중심하고 이렇게 있는데 이게 사람 태어나서 나밖에 모르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뭐 90% 100%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나중에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겠어요? 그 마음 자리가 어떤 마음 자리예요 보면 개 뒤집어도 못하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럼 이 마음씨가 어떻게 돼요? 다시 인간으로 올 수 있는 마음씨입니까? 생각을 해봐요 상식적으로 아니죠. 그래서 어느 정도냐 50% 정도는 돼야 50% 정도는 돼야 이게 인간으로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여자분들은 보통은 집착이 좀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낮은 쪽에서 와. 낮은 쪽에서. 그러다 보니까 깨달음 시간이 업장이 좀 두텁고 그 다음 집착이 강하니까 내려놓기가 더 쉬워요? 안 어려워요?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학생 추계를 안 끼워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자들 같은 경우는 삼덕이라는 삼덕. 자, 어떻게 해요? 어렸을 때는 부모님을 잘 섬기고, 그 다음에 결혼해서는 남편을 잘 섬기고, 그 다음에 나이 먹어서는 자식을 잘 섬겨서 덕을 쌓아 놓으면은 삼도 그것도 섬김이죠. 잘 공경하고 섬기고 하면은 그 나중에 남자로 태어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삼도라는 표현을 하죠. 근데 이제 이거는 출발점이 틀릴 뿐이지 여성분들도 지마당에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분명히 마리아 그 복음을 보면은 마리아도 분명히 남자로 만들어서 하겠다는 말 표현하거든요. 그 뭐냐면 유전자 자체가 아까 3단계 배웠잖아요. 유전자. 그 유전자만 맞아도 없앨 수가 있는데 그죠? 마음씨와 자체를 없애야 우리가 올라가잖아요. 그죠? 마음씨를 없앨 수 있는 게 이 지혜마당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이해가셨죠? 예? 그래서 여기에 이제 본래 모습이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보면은 뭐 하늘 뭐 천국이요 뭐 이런 표현 다 이겁니다. 천국이요 뭐 에덴 동산이요 이런 표현 이런 거 다 그냥 여기 뭐 극락이요 이런 표현이죠. 극락. 이런 게 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런 표현. 극락이 이런 표현. 근데 이게 다 어디에요? 마음 속에 있는 겁니다. 마음 속에 다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요게 그러면은 이게 전체의 마음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전체의 마음. 이렇게. 그래서 상대 중심으로 100% 가는 게 하나가 됩니다. 자, 본래 모습, 하늘의 모습인데 이해 가시죠? 자, 그런데 내 마음자리를 지금 보면 어떻게 해요? 전 반대죠, 지금. 여기서 이탈을 한 겁니다. 여기서 이탈을 했어요. 자, 나라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나라는 생각. 나라는 마음이 생겨.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지고 싶고 하고, 우리 그러잖아요. 욕심이 나면서 이거 못 가져가니까 갈증이 나면서 애착을 부리잖아요. 그걸 가래라고 표현하죠. 가래. 우리가 갈증 난다 할 때 애착. 가래가 나타나는. 이걸 못 가지니까 되게 막 탐진치가 이 탐. 못 가지니까 되게 화가 나고. 비우지 못하니까 어리석어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음씨가 생기는 거죠. 마음씨.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땅의 유전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땅의 마음이 뭐냐 하면 여기서부터 땅의 마음, 여기서부터 사이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제 씨앗이 생긴 겁니다. 그래가지고 뭘 만들어요? 상을 만들어. 상을 만들어. 상. 그 다음에 뭘 만들어요? 몸을 만들어요. 몸. 그래서 이걸 씌우고 있는 것들은 뭐예요? 탐진치라는 업장입니다. 그래서 1단계 공부가 탐진치를 우리가 참여를 하는 거예요. 거꾸로 가는 공부입니다. 이렇게. 1단계 탐진치 해탈법. 무념무상. 2단계. 3단계 비상, 비비상상.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유전자에서 여기 공유의 마음까지 들어가는 걸 갖다가 지혜 단계 계속 지혜가 필요해요. 이 공부가 지혜로서 계속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지혜가. 그래서 여기서부터 어때요? 하늘이 되는 거죠. 하늘의 마음. 근데 하늘의 마음도 어때요? 하늘의 마음이 맑을 때 있고 좀 덜 맑을 때 있고 그러잖아요. 이거 그거예요. 하늘도 빛도 밝기가 틀려요. 청정심이 그것도 틀려. 그래서 계속 비우고 이게 나옵니다. 그 청정감도 비우고 비우고 무슨 말 알겠죠? 이렇게 가요. 그래서 상대와 하나가 될 때는 이제 여기서 중요한 말이 이제 나와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하늘의 그 모습을 준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미소입니다. 미소가 이 하늘의 마음을 그대로 미소를 짓고 있는 동안에 그 전에 있던 뭐 고통이라든가 막 그 걱정 이런 게 싹 없어요. 그냥 미소를 한번 잠깐만 지어봐요. 한 1분만 지어봐요. 1분 동안 미소를 지어보면은 모든 순간적인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어버려. 아무것도 있지 않아. 한번 봐봐요. 어때요? 미소 지으니까. 순간에 걱정했던 그런 부분들이 싹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늘의 마음으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하늘이 주어진 거예요. 이 미소예요, 미소. 그래서 요 자리가 부처님이 가르쳐 준 자리가 있어요. 무슨 자리예요? 마지막이. 그래서 말이 필요 없잖아요. 영화미소.
어렵지는 않으니까 우리가 항상 미소로 지으면서 사시면 상대방과 소통도 편하고 이 마음 자체가 어때요? 항상 밝은 기운으로 야마가 뭔 뜻이에요? 이제 꽃을 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뜻이니까. 그래서 마지막 자리가 염화 미소 자리입니다. 우리가 미소를 짓는 것 자체가 이 하늘의 마음을 1초도 1분이든 잠깐 하늘의 마음으로 가는 가장 큰 거예요. 여기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지혜 단계 거쳐서 이제 공예 단계, 그 다음에 무조건 해법이 나오는 단계. 그래서 공예 단계, 보림의 단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우리의 공부가 다 철저하게 그림으로도 이해가 되죠. 이렇게. 요 공부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하늘의 마음을 보니까 이게 이 전체 마음이 뭔가 우리가 그러면은 요 마음으로 살아야겠다는 마음을 우리가 갖는 거죠. 자, 땅의 마음은 뭐예요? 탐진치. 탐, 찾고 구하는 마음. 남의 것을 내 거라고 믿고 내 욕구를 취하고 그런 거죠. 그죠? 진. 상대와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상대를. 치. 어리석음은 뭐예요? 비우지 못하는 거. 그러면서 집착을 갖고 시비분별하고 계산하고 이렇게 우리가 다 그러잖아요. 자, 탐진치, 그죠? 자, 여기 보시오. 그래서 우리가 누가 이제 나한테 보니까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 한 3일 정도 굶은 사람이 앞에 있어요. 이렇게 3일 정도 굶은 사람이 있어. 그러면 자, 우리는 보통 탐욕도 있고 분노도 있고 어리석음도 있고 집착도 있고 그런 거 있으니까 자, 내 거에 대한 그런 것도 좀 있잖아요. 그죠? 응? 내 거에 대한 그 집착도 있고 하니까 어떤 마음으로 이 탐진치의 마음을 가지고 밥을 한 끼 주는 거하고 그럴 때 어때요? 계산도 하고 계산도 해보고 이거 내가 사줬을 때 누가 나한테 칭찬해주지 않을까 또 누가 잘했다 그러지 않을까 막 이런 기대를 하거나 계산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밥을 사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때요? 그것도 업입니다. 내 탐진치로 그걸 먼저 하고 있잖아요. 이왕이면 밥을 사줄 때 이 업을 지으면서 사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게 개체의 마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개체의 마음으로 자 집착하고 시비분별하고 계산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 착한 행동이 생각을 해보세요. 밥 얼마 좋은 맛있는 거 사드리고 좋은 일을 했는데 어때요? 계산을 하고 지금 주잖아. 지금 사줬잖아요. 그러면은 이것도 뭐가 돼? 마음씨 업이 되는 거예요. 왜? 내 탐진치의 마음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산도 안 하고 그냥 사랑하는 마음으로, 국민한 마음으로, 전체 마음으로 그냥 아무 계산하지 마시고 시비분별하지 마시고 이렇게 되면 이게 뭐가 돼요? 이게 이제 공덕이 되는 거예요. 복덕과 공덕이 되는 거예요. 복덕, 공덕. 하늘에 덕을 쌓는 거예요. 이건 하늘에 이제 상고에다 쌓는 거예요. 자, 똑같이 밥을 사주지만은 어때요? 똑같은 결과를 가지고 있지만은 어때요?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내 업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마음으로 밥을 한 끼 사드린 거하고 내가 어떤 마음으로 밥을 한 끼 사드린 거에 따라서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그죠? 이렇게 계산하고 그러면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세요. 그 배우자한테 사랑을 한다고 하고 뭘 한다고 해도 어떤 마음으로 했나 이거죠. 돈을 오늘
얼마 벌어왔는데 이거 다 주면은 그렇고 별로 생각해서 하시지 않아요? 어? 이거 주면 어디 딴 데 쓰지 않을까 막 이런 걱정도 하면서 그래 안 그래요? 그런 마음으로 줄 때의 그거하고 어때요? 내가 사랑하니까 여보가 잘 쓰길 바래요 하면서 이렇게 주는 거. 그 다음에 우리 가족들 잘 해줘서 고마워요. 이런 마음으로 주는 거하고 어때요? 똑같은 100만 원을 주더라도 어때요? 어떤 마음으로 행동하냐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완전히 달라지죠.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서 봅시다. 크게 세 가지를 여기다 지금 여기다 한번 볼게요. 보통 우리가 그럼 크게 뭘로 해요? 삼업이라고 하잖아요. 삼업. 세 가지 업인데 봐요. 말로, 몸으로, 그 다음에 마음으로. 자, 마음으로, 몸으로 이건 알겠죠? 입으로 그냥 우리가 다 업을 짓는 거야. 가장 큰 업이 구업이에요. 구업. 어떻게 생각하면 왜요? 말로만 했으니까 제가 아니다 이런 분이 많잖아요. 말로만. 내가 그러니까 이 미래는 절대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내가 언제 뭘 해줄게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왜? 100% 내가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100% 지킨다고 하면 하지. 근데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이런 말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 남의 말을 옮기는 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남의 말을 옮겨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상대방이 어떻게 돼요? 취미 분별과 집착을 다 일으키게 만들어.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상대방을 죄짓게 만들고 상대방이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돼요? 상대방의 생명을 죽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상대방의 탐진치를 일으키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시비 분별하게 일으키게 만들어요. 응? 누가 얼마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제일 약한 게 뭐예요? 손이 약하잖아요. 그럼 누가 응? 나 1,000만 원 벌었어. 이런 말 하는 것 자체가 어때요? 상대방한테는 엄청난 시비 분별을 일으켜. 누가 나한테 얼마를 주기로 했어. 뭔가 응? 뭐 100억을 받기로 했어. 이런 말 하는 순간 어때? 벌써 100억이라는 소리가 들어오는 순간 어떻게 돼요? 상대방은 이미 시비분별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죠? 말을 아껴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게 상대방의 그걸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말 한마디 나왔을 때 이게 안 지켜지잖아요. 그러면 자기는 이 사람을 이제 뭐가 돼요? 믿지 못할 사람이 돼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사업하시는 분은 무조건 이 말을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몸으로 하는 행동. 이거는 이제 제가 되는지를 많이 알겠죠? 근데 이제 마음으로 내가, 저 여자 이쁘다 하는 순간에 어때요? 내 탐진치가 한번 마음이 발동했잖아요. 내 집착이 또, 가지고 싶어, 만나고 싶어, 사랑하고 싶어, 이런 마음을 갖는 순간에 어떻게 돼? 이미 또 집착과 사랑과 계산 다 하고 있잖아요, 지금 벌써.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한 마음 갖는 거, 한 생각 갖는 것 자체가 어떻게 돼요? 일단 마음에 남기 때문에 업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게 가래를 아까 막 갈증을 일으키면서 번뇌를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왜 힘들어요? 왜 고통이에요? 왜 고통일까요? 내가 가지고 싶은 게 많아서 그래요. 가지고 싶은데 못 가져서. 가지고 싶은데 못 가져서 그래요. 그러면은 왜 고통이 심해져요? 가지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못 가지니까 고통이거든요. 근데 가지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도 하는 말이 한 생각을 가지면 그게 집착이 되고 번뇌가 된다. 그래서 고통은 내가 고통을 잡고 있는 겁니다. 집착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마음에. 요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거꾸로 가는 게 우리의 숙제다. 그래서 이게 공부라는 거죠. 우리의 본래 모습에서 탐지치, 뭘 가지고 있는가만 찾아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가지고 있는가만 가지고 있는 게 업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내가 지인이고 탐진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탐진치를 참여하는 거예요, 그냥. 이때는. 그 다음에 탐진치 해설하고 보니까 내가 없는 것 같아요. 내 생각도 없어요. 내 상도 없어요. 그래서 무념무상이에요. 이때 이제 공부가 무념무상을 이제 없애는 공부가 이제 2단계가 된 거죠. 그 다음에 무념무상 생각도 없고 상도 없어지니까 이제 뭐가 나면 나라는 집착이 남아있어요. 느낌 같은 거 막 이런 거 느낌. 그래서 이걸 없애는 거예요. 3단계. 그러고 나니까 이제 하늘에서 네가 지혜를 받을 조건이 됐구나 하고 지혜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지혜를 받는 순간에 이제 내 몸과 마음에서 다 분리가 됐잖아요. 나란 몸, 나란 마음. 그러니까 뭐야? 그때부터 이렇게 딱 명상에 선정이 들어가면은 내 모든 게 다 그냥 보이는 겁니다. 내 눈이 어떻게 됐고, 내 피가 어떻게 되고, 내 뼈가 어떻게 됐구나. 내 머리는 뭘로 돼 있고, 내 심장은 어떻게 돼 있고, 내 오줌은 어떻게 돼 있고, 이런 걸 다 알게 돼요. 나하고 분리가 완전히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란 마음을 완전히 이해하게 되고, 상대방의 마음도 완전히 이해하게 되고, 무슨 말 알겠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때도 찾고 구하는 공부를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충분히 그러니까 출발점이 틀린, 공부의 출발점이 틀린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분명히 좋은 방법을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그 방법으로 지금 마음으로 해도 안 돼요. 왜? 계속 우리는 탐진치와 집착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먼저 무엇부터 없애야 돼요? 철저하게 탐진치 해탈하고 무념무상 없애고 비상 비비상체 이 단계를 거쳐서 지혜로 들어가서 여기서부터 부처님의 지혜 공부, 삼매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여기서부터 시작하고 있단 말이에요. 윗바사나부터 뭐 서명상, 그다음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명상들이 있죠. 자, 빨리 깨달읍시다 하고 가는데 그게 됩니까? 안 되죠. 왜? 그 마음 자리가 이미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 철저하게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질문 있습니까? 오늘 상당히 좀 중요한 말을 좀 해드렸어요. 이게. 찍으시고. 여기 있구나, 봅니다. 자, 그래서 하늘의 마음이 이제 이게 전체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땅의 마음이 어때요? 나란 탐진치 개체 마음. 이제 전체 마음, 개체 마음, 이 표현은 이제 알겠죠? 네. 자, 우리가 여기 지금 영등포 물레동이에요. 물레동. 영등포. 여기는 이제 서울이고 한국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지구예요, 지구. 우주. 뭐, 이제 이렇게 보이는 것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분자라든가, 뭐, 원소. 분자, 원소, 뭐, 원소보다 또 안 보이는 부분도 또 있을 겁니다. 볼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눈으로는. 자, 근데 이건 있는 그대로란 말 써요. 있는 그대로. 그냥 어때요? 이게 돌아가는 걸 갖다가 뭐라 그래요? 도라 그래요, 도. 이걸 자연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선남만상. 이대로의 그대로 운행을 갖다가 도라고 하고, 이걸 갖다가 생명이라는 표현도 합니다, 생명. 자, 자연은 어때요? 자기의 마음을 드러내지 않고, 그냥 상태가 하나는 대로 그냥 받아주는, 그게 이제 생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도는 뭐냐, 생명이라는 표현까지는 아마 이제 못할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근데 그냥 성김 자체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순리대로, 어떤 규칙대로 이걸 도리라고 하죠, 도리. 그래서 어떤 도리대로 이게 돌아가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게 있는 그대로 이걸 갖다 뭐라고 그래요? 실상이라고 하는 거죠, 이거. 그대로 있는 그대로 실제로 있는 겁니다. 이걸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주가 그대로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어떻게 돼요? 자, 누가 봐요? 내가 보잖아요. 내가. 자, 내가 어떻게 봐요? 나의 모든 감각을 가지고 보잖아요. 느끼는 걸 가지고, 아, 이건 부드러운 느낌이네? 그죠? 그 다음 눈으로 이게 화살이 날아올 때 어떻게 돼요? 안 피하는 사람 없죠? 다 피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 느낌, 오감을 가지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눈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눈에서 이렇게 해서 통과해서 시신경 통해서 내 뇌로 들어와서 인식을 하고 어떻게 돼요? 다시 반응을 하죠. 뭐 몸으로 반응하든 뭘로 반응을 하게 되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자, 있는 그대로를 갖다가 여기 들어와서 시신경 통해서 뇌로 들어가는데 뭐냐면은 그 전에 봤던 경험을 통해서 이게 처음 볼 때는 이게 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이게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근데 처음 우리가 많이 봤잖아. 아, 이거는 그래서 이제 이름까지 이제 외우잖아요. 그러니까 경험한 다음에 보고 이름도 지어놨고, 아, 이거는 뭐에 쓰는 물건이고 용도까지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기능도 알고 있고. 그러니까 아, 이건 보드 마카야 하고 신경을 써요, 안 써요? 그냥 안 쓰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거는 누가 만든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만든 허상이 된 거예요. 이게 다른 세상에서는 그렇게 요걸로 그냥 표현이 있지, 그대로. 이게 있는 모습 그대로예요, 이거는. 근데 이걸 딱 보자마자 아, 이거는 파란색 보드 마카네. 요것도 파란색 보드 마카네. 이렇게 알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걸 여기다 쓴 거네. 이렇게 알고. 이걸 누가 만든 거예요? 내가 허상으로 만든 거란 말이에요, 이 세상을. 그래서 이걸 허상이라고 해요. 자, 누가 봐요? 내 마음으로 봐. 그래서 내 마음이라는 건 뭐라 그래요? 개체 마음이죠. 개체 마음. 아까 개체 마음 뭘로 봤어요? 탐, 진, 치, 계산하고, 시비 분별하고, 집착하고. 자, 그래서 자 봐요. 내가 탐욕스러운 눈으로 보면은 다 탐욕스럽게 보이는 겁니다. 내가 슬픈 마음으로 보면은 이 세상이 다 우울하게 보여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 다음 즐거운 마음으로 보면은 이 세상이 다 즐겁게 되고, 그쵸? 내 마음이 지옥이라고 생각하면 이 세상이 다 지옥으로 보이는 겁니다. 내 마음이 고통이면은 다 고통으로 보여요. 모든 게. 그래서 내 마음이 이렇게 탐진치 이렇게 이 마음에 의해서 세상이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거는 시공에 초월하는 세계인데 어때요? 실상은 내가 어때요? 개체의 마음으로 시간과 공간을 한정을 시켜놔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가 없다는 걸. 과거도 다 뛰어넘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은 원래 그렇게 이런 존재였어요. 원래 존재가. 그래서 이 시공을 만들어버려서 한계를 만든 거예요. 이게 이제 부분입니다. 근데 이해 가시죠? 그래서 우리 요 개체 마음을 없애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보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전체 마음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보이는 거죠. 있는 그대로 실상, 있는 그대로 모든 것들이 다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지혜 단계에서는 뭐예요? 요거 하나를 갖다가 속으로 들어가서 확대 이렇게 가면은 뭐 이게 이상해지잖아요. 근데 이걸 다 확대해가지고 이 안에 있는 거 본질을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주가 이만큼 크잖아요. 너무 커서 우리가 이거 볼 수가 없잖아요. 우주를 축소 해가지고 요만큼 해갖고 그냥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이거는 우리 인간이 시공에 대한 한계를 지어놨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는 본이, 없는 부위, 이거 다 있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은 세 가지 단계를 이제 이야기하셨잖아요. 세계의 세계. 뭐라 그래? 욕계의 세계. 욕계, 색계, 무색계. 욕망이
우리 욕계에 사는 거 있죠, 우리 욕계. 우리 욕마음대로 사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색계. 이게 이제 물질의 세계거든요. 그래서 색계도 우리도 일부분을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이런 거 다 색계잖아요, 색계. 이런 것도 다. 물질 이런 것도 색계 아니에요. 근데 색계 중에서도 다 못 봐요. 안 보이는 건 못 보잖아요. 아주 미세한 아까 미립자 뭐 이런 것들 볼 수 없잖아요. 근데 그게 없다고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다음 우리 기계가 아무리 발달한들 지금은 이제 볼 수 있는 데까지 봤잖아요. 근데 더 볼 수 있는 데까지 보면은 또 나와요. 옛날에는 그냥 여기 그냥 광학현미경으로 볼 때 하고 지금은 이제 또 뭐야 전자현미경으로 볼 때 하고 또 많이 보고 볼 수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못 본다고 해서 그 세계가 없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가 어디까지 볼 수 있냐? 여기에 살고 있어요. 살고 있고 어디까지 볼 수 있어요? 색계의 일부까지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이 색계도 없다. 무색계라. 이거 분명히 이건 존재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인식을 여기까지밖에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 마음자리이기 때문에. 이해가시죠? 그래서 지혜 단계, 공의 단계 가면 이제 색계, 무색계의 의미까지 싹 보게 됩니다. 이게 차원 다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이 그러면 뭐 머리로 지어내서 한 말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부처님께서 그대로 그 마음자리 들어가니까 요거를 세 개를 이게 욕계의 세계, 색계의 세계, 무색계의 세계 이 세 개를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남겨놓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경험을 하지 못했으니까 지식으로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저도 아직은 여기까지 아니니까 그냥 저도 지식으로 이건 이야기를 해드리는 건데 그럼 부처님이 이거를 어떻게 알았을까?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하셨던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요 세 개, 자, 내가 그러면은 이 내 개체의 마음으로 가지고 보거든, 듣거든, 어때요? 느끼고, 아까 마음으로 생각하고, 몸으로 행동하고, 말로, 이렇게 하다 보면 뭐예요? 다 업이 되는 거죠. 다 허상 속에 살고 있는 거죠. 왜 허상 속에 살고 있냐? 이해를 못 했었죠. 그죠? 그래서 이 개체 마음이 사라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이게 있는 그대로가 어떻게 돼요? 나한테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실상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앞에 부인이 있어요. 부인인데, 부인에 있는 그대로 모습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사랑하고 존경하고 해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이제 하는 거예요. 아, 오늘은 좀, 뭘 먹고 싶은데, 고기 먹고 싶은데, 채소밭이야, 이렇게. 그럼 화가 난단 말이에요. 내가 먹고 싶은데. 이거 왜 또 안 해놨어? 하면서, 그때 와이프를 볼 때, 부인을 볼 때는 어떻게 돼요? 이 분노가 있는 상태에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내가 이제 나가보니까 너무 이쁜 여자가 딱 생각났을 때 봤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내일이 막 떠나지 않아요. 근데 집에 왔어. 부인이 이뻐 보여? 안 이뻐 보여? 부인만 봐도 그 여자 생각이 나. 그럼 그때 어때요? 그 우리 와이프가 있는 그대로 느껴져요? 아니죠. 저 여자 좀 안 이쁜데, 막, 이런 마음이 생기 안 생겨. 그 마음에서 부인을 본 모습, 실상이 안 나오죠. 왜? 내 마음에 의해서 한번 바뀌어가지고 지금 들어온 거잖아요. 그죠? 그래 놓고 이걸 갖다가 내 와이프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내 마음으로 다시 창조를 한 거예요. 다시 창조. 뭘로? 상으로 창조를 했어. 상으로 창조를 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창조를 해서 이거를 저장하고 느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다음 그게 쌓이고 하니까 뭐야? 그게 이제 우리 와이프는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이제 이해 가시죠? 뭐 와이프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고 섬기려고 하면은 내 개체 마음이 멸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멸하기 첫 단계가 뭐예요? 탐지치를 참여하는 거고,
그렇게 무념무상하고 비상비상태 이렇게 여기까지가 땅의 마음을 없애는 겁니다. 이게 내 개체의 마음을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이렇게 다 단계가 나눠져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좀 질문 있습니까? 네. 잠깐 쉬었다가 하시죠. 그 다음에 호흡도 우리가 들이마시고 내뱉는 거잖아요. 봐요. 들이마시고 내뱉고. 근데 우리 인간들은 죽음에 대한 공포,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절대 이걸 연결해서 그냥 호흡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막 우리 겁나고 막 그거 할 때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잖아요. 전혀 힘이 없잖아. 그죠? 이 힘을 가져야 돼요. 죽어도 좋다는 식으로 여기 숨을 쉬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뭐 1분까지도 참아봤어요. 자, 숨을 들이마셨다가 1부터 셀 수 있는 만큼 쉬어보세요. 억지로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또 내뱉고 이렇게 내뱉고 나서 또 멈춰요. 인간의 욕구는 뭐냐면 살기 위해서 그러기 때문에 그 욕망하고는 정반대를 해야 우리 공부예요. 우리가 갖고 싶은 거 줘야 되고, 그죠? 우리는 갖고 싶은 거 줘야 되는 공부예요. 그럼 우리 살고 싶으면 죽어야 돼요. 이 공부는. 그래서 이 멈추는 과정. 그래서 혀를 아까 대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거 자체가 그냥 공부가 되는 겁니다. 이거 자체가 이제 부처님이 지혜 단계, 선정의 단계에서 제일 먼저 했던 공부가 이제 호흡 공부예요. 호흡 공부. 그래서 요것만 하시면 돼요. 요것만. 무슨 말 알겠죠? 멈추는 거. 그래서 억지로 멈추는 게 아니라 1부터 처음에는 5까지만 쉬고 내쉬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 나중에 이제 이게 습관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길어져 버려요. 호흡이. 그래서 이제 미세한 호흡까지 돼요. 숨이 쉰지 안 쉴지 뭐 그것도 모르는 미세한 호흡까지 간다고. 그리고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의 이 호흡의 그 의미를 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지혜 단계 공부가 시작돼요. 그런데 지금부터 이제 이 호흡법을 하시면은 일단은 뭐부터 찾을 수 있어요? 건강을 찾을 수가 있어요. 무슨 말 알겠죠? 건강부터 먼저 숨 쉬고 뭘 하더라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중요한 건 뭐예요? 같은 호흡을 하는 중에도 어떤 마음으로 갖냐가 중요하겠죠. 아까 개체 마음으로 하냐,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냐. 이거에 의해서 호흡도 의미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모든 말이나 생각이나 그 다음에 어때요? 나의 행동 자체는 어떤 마음으로 하냐에 따라서 다 달라져요. 내 몸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이따가 나중에 이제 이거 명상 끝나고 나서 이제 암 강의를 해드릴 거거든요. 그때 보면은 이제 요 의미를 이제 쉽게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거를 하면서 이제 시작할게요. 그 다음에 가슴을, 자,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사랑합니다. 고생 많았어요. 사랑합니다. 내 마음도 사랑하고, 내 몸도 사랑하고, 내 생명을 사랑합니다. 정말 고생 많았어요. 그렇게. 일단 이렇게 해서 좀 많이 안아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자, 심호흡을 3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자, 이 단전이 여기에요. 아랫배. 배꼽 밑에. 이 정도. 이게 부풀어 오르듯이 숨을 들이마실 때 부풀어 쭉 손을 이제 대보세요. 단전에다 손을 대보시고, 자, 숨을 들이마시면서 쭉 이게 이제 기운이 부풀어 오른다는 느낌으로 오고, 그 다음에 멈췄다가 내쉬면서 쭉 꺼지게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크게 호흡을 3번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목 주변을 마사지를 합니다. 목 주변. 자, 목 그때 막 가르쳐 드렸죠. 목 여기 쭉 내려가는 걸 넓게 이렇게 딱 깁니다. 그래서 오늘 있었던 그 나쁜 마음들, 나쁜 일들 다 내려놓습니다. 마사지 하면서. 이게 이제 스트레스도 풀 겸 내 건강을 찾아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걸 해주는 이유가 뭐냐면은 횡격막을 운동을 시켜요. 그래서 호흡을 정상화시키는 거. 이렇게 건강도 찾지만은 내 호흡, 심장, 모든 장부에 받았던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겁니다. 자, 돌려서 그 긴 라인 여기를 쭉 눌러줍니다. 자, 어떤 마음으로요? 내 자신을 사랑하고 섬기고 이런 마음으로. 오늘은 이제 배우자 명상을 할 거니까 배우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배우자한테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배우자의 건강과 축복을 기원하면서 행복을 기원하면서 자, 이쪽부터 반대쪽으로 해보시고 딱 쭉 잡고 이렇게 잡고만 있어요. 배우자와의 소중한 인연에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를 드려요. 감사하는 마음. 자, 또 돌려서 제 반대쪽. 자, 이제 목이 많이 굳으신 분들은 이걸 하시면서 참여를 하셔도 돼요. 응? 그래서 아까 같이 이게 한 가지 생각하면서요. 다 내 탓인데 당신을 너무 고생시켰습니다. 이렇게 그걸 참여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렇게. 그래서 이걸 스트레스도 풀고 또 참여 깊이도 여기서 해줍니다. 그러면 많이 해주세요. 자, 배우자를 떠올려서 앞에 앉혀보세요. 앉혀보시고 앉으세요 하고 자, 마음속으로 삼배를 합니다. 이제 부모님이나 여자친구 있어? 그럼 여자친구로 하면 되겠지. 자, 삼배를 한번 해보세요. 1배, 2배, 3배. 자, 먼저 이제 상대방한테 감사와 축원합니다. 배우자의 그와 소중한 인연에 감사합니다. 3번만 하시면서 해보세요. 아이들을 낳아줘서 고맙습니다. 아이들을 키워주고 사랑해줘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 그 다음에 당신이 위험에서 벗어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당신이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당신이 신체적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평온하고 행복하고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모든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얻은 것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더 이게 감사와 축원을 이렇게 해주시고 시작하면은 일단 상대방에 대한 어때요? 존경심, 하심이 생기게 됩니다. 자, 이제 감사할 점이 있나 한번 찾아서 한 1분 정도만 감사를 한번 표현해 보세요. 감사.
자, 배우자에 대한 원망하거나 미워하거나 화난 마음을 참여합니다. 자, 배우자를 무시한 마음을 참여합니다. 자, 배우자를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부정한 마음을 가진 것을 참여합니다. 자, 배우자에게 진실하지 못한 마음을 참여합니다.
배우자에게 내 말만 했지 배우자의 말을 들어주지 못한 그 마음을 참여합니다. 부부싸움한 모습을 떠올리면서 내 탓으로 참여를 합니다. 상대방에게 더 잘해주지 못한 마음을 참여합니다. 더 잘해줄 수 있는데 못 해준 거 맞죠? 지금부터는 더 깊게 하셔야 돼. 더 못 해준 걸 찾아서. 더 잘할 수 있는데 더 못 해준 거. 상대방을 섬기지 못한 마음 참여합니다. 상대방에게 사랑을 더 잘해주지 못한 마음을 참여합니다. 상대방에게 감사와 추구하지 못한 마음을 참여합니다. 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짧게 했지만은 집에서는 이렇게 적어놓고 하셔야 돼요. 거기 보면 책에 다 나와 있어요. 그 문구가 찾아보시면은 문구가 다 있어요. 어떤 마음, 어떤 마음. 자, 요거는 그냥 사진을 찍으시는 게 좋을 거예요. 자, 일단 여기에 이제 호흡이에요. 호흡은 어떻게 하냐? 위천장을 혀끝을 위천장에 가볍게 대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호흡은 아까 길게, 되도록이면 들숨과 날숨이 같게 이렇게 하시면서 중간중간에 아까 못 쉬는 거야. 들이마셨다가 한 몇 번 세어보고 그리고 또 쉬고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단전이 움직이도록 호흡할 때 알겠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 더 한다면은 황물 이제 숨을 들이마실 때 황물을 조였다가 내쉴 때 풀어줘요. 이런 방법을 해주시면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게 미소를 지어야 돼요. 그래야 마음이 다운이 돼요. 근데 미소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 마음이 그렇게 되는 거지. 이 혀끝을 이렇게 하면은 미소가 안 돼. 그러니까 미소를 크게 할 필요가 없어요.
남이 알아먹을 정도로 하는 게 아니라 나만이 그런 미소를 이렇게 된 거예요. 자, 눈 미소를 한번 지어보세요. 그럴 때 이 모든 고통에서 해결이 됩니다. 온 몸이 막 천지개벽이 일어나요. 세포 하나, 물질 하나가, 분자 하나하나가 다 바뀝니다. 이제. 그런 다음에 이제 상대방을 이제 앉혀놓으시고 어때요? 내 탓으로. 진실과 하심으로 이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바로 참여가 안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감사하고 축원하는 겁니다. 감사 축원은 이 방법과 이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 방법. 그냥 간단하게 소중한 인연에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사랑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 감사와 축원이 참회 단계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참회일까요? 아닐까요? 참회에 들어간 거겠죠. 내 미래를 참회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의 관계도 소통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감사, 행복, 이런 사랑, 이런 마음들이 내 죄를 바꿔요. 그래서 나를 참여를 더 진실하게 만들어줘요. 내 죄를 더 인정하게 만들고 그러기 때문에 이건 참여의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감사하고 축원하는 거죠. 그 참여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까 이 땅의 모습에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본래의 모습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 자체가 다 참여예요. 이렇게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상대를 섬기는 것 자체도 참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자리로 가야 돼요. 본래 자리로. 본래 자리로 가는 그 방법이 다 참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것도 감사도 이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울증의 마지막 단계는 뭡니까?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가 저절로 나옵니다. 그럼 거기서 트라우마에서 완전히 해결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이제는 감사하고 그 다음에 행복하게 바라고 있어요. 이 말이 나옵니다. 내가 그냥 학폭을 당하고 이렇게 막 우울증 이렇게 트라우마에 걸려 있어도 참여를 하게 되면은 마지막에 트라우마에서 완전히 극복하는 거 있죠. 그때는 상대방한테 이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자연스럽게. 근데 지금은 안 돼 있으니까 일단 억지로 그냥 이렇게 해서 상대방 입장으로 가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내 중심에서 상대방 위치로 가서 이렇게 나를 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상당히 하심이죠. 하심. 상대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그래서 먼저 이 말은 뭐냐면은 상대 입장에서 나를 생각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참회의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부처님이 말씀하신 사무량심, 다의 그다음 비, 슬픔을 나눠주는 거, 희, 즐겁게 뭐예요? 평온하고 행복하고 건강한 것을 즐겁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사. 그래서 이 네 가지의 사무량심, 무한정한 사랑을 갖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베풀고 이렇게 기원하고 축복하고 이걸 갖다 제일 부처님도 제일 큰 법문으로 여기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의미가 이제 알겠죠? 응? 상대방을 섬기는 것 자체가 참여가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을 아까 대체 마음에서 전체 마음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참여 이제 2단계는 뭐냐면은 우리가 잘못한 것을 외제로 인정하고 참여를 했다고 하면은 지금부터는 뭐냐면은 더 잘해주지 못한 마음, 더 사랑해주지 못한 마음, 섬기지 못한 마음, 무슨 말 알겠죠? 응? 더 잘해줄 수 있는데 이런 것을 이제 참여하는 겁니다. 이런 마음은 뭐예요? 이런 참여를 해줘야 다음에 어때요? 더 좋은 마음으로 대할 수가 있다. 다른 사람을 만나더라도 내 마음이 더 좋은 마음으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사진을 찍으셔가지고 그냥 하시는 게 낫거든요. 그래 놓고 이제 이렇게 그 문구는 여기 문구는 책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문구는 이제 보시면서 이렇게 참여를 해보세요. 자, 찍으시면 돼요. 잠깐 쉬었다가 이제 다음 강의 한번 들어가고 이제 그렇게 할게요.